1960년 7월 17일 주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한국에서 우리 사역을 하던 서아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첫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 배가 이제 금요일날 출항을 하기로 되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주일날 출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서아도 선교사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당시 고려신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충분히 그분 이제 서아도 선교사님하고 인사를 나누지 못했든지 아니면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지, 어쨌든 그래서 그 주일날 아침에 급히 그 한국까지 찾아갑니다. 가는 길이 멀어서 부득이하게 택시를 타고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배 위에서 만나서 교제하고 주일이니까 같이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일이 나중에 커지게 됩니다. 얼마나 커지게 됐냐면,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 고려신학교 교장의 자리에서 해임 당하게 됩니다. 1960년 그 고신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하여도 남에게 부덕이 되어 건덕상 문제화할 때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도대체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서 별로 이상한 부분이 없었는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게 된 걸까요? 그럼 바로 주일날 택시를 탔다라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주일에 택시를 탈 수 있는가? 부득이한 일이었다 하여도 그건 덕이 안 된다. 그러니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신학교의 교장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해임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게 196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요, 주일날 이제 우리 교회 같으면 주차장 문제가 없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곤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주일날 택시 타고 오기 운동을 벌인다고 합니다. 택시를 타고 오면 여러 가지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고, 또 자연스럽게 교회를 홍보하게 되고, 그러니 일석이조다 해서 대대적으로 성도님들한테 주일날에는 꼭 택시를 타고 오십시오라고 광고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달라졌죠. 분명 60년 전에는 택시 한번 잘못 탔다고 고려신학교 교장 자리에서 해임됐는데, 지금은 택시를 타고 오십시오라고 광고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모양, 안식의 외형은요, 사실 많이 변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주일날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면 큰일 났었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가 토요일날 이 간식을 미리 준비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의 모양과 안식의 모형은 변하다 하더라도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안식의 참된 의미.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참된 안식인데요, 정말 이 안식은 무엇을 위한 안식이고 우리가 도대체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베데스다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인고 하니 안식일입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끔찍할 정도의 끔찍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모아놓은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 39가지를 딱 정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천을 둘로 나누는 일, 나눈 것을 묶는 일, 묶은 것을 푸는 일, 두 글자 이상을 기록하는 일, 두 글자 이상을 지우는 일, 그런 일들은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도 작동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안식일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1층부터 30층까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세팅하냐면 모든 층에 다 서도록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탈 때까지, 이방인들이 타서 버튼을 누를 때까지 기다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렇게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킵니다. 근데 지금 그 유대인들의 눈앞에 어떤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물건을 나르는 일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데 감히 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 세우죠.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가 38년 된 병자였다 할지라도, 그가 38년 동안 병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안식일에는 네가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다시 주저앉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안식일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주님께서 그들의 규정을 아셨을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는지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겠죠. 그럼 주님이 이왕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한 사람은 고치셨을 때, 아니 안식일을 피해서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뭐 하루 전날 고치실 수도 있었을 거고 하루 뒤에도 고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안식일에 이 일을 하셔서 일을 크게 만드시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냥 한 사람을 고치셨는데 어쩌다 보니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가 아니라 안식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고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죠. 주님이 왜 안식일에 그를 고치셨는가?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 대목에서 참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냐? 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은요, 아마 창세기 2장 2절에서 비롯된 오해일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쉬자, 우리도 일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은 아는데 창세기 2장 3절은 모른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은요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아이들이 늘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6일입니까? 7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딱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도 우리 주일학교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했는데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근데 어린이 그 교재에도 답이 며칠이라고 나오냐면 6일이라고 합니다. 6일입니까? 7일입니까? 하나님은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7일이 맞습니다. 그럼 일곱째 날에는 도대체 무엇을 창조하셨냐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창조하신 게 있죠. 일곱째 날에 만드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다? 안식이란 겁니다. 안식. 이 땅이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안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일들을 질서 있게 하시고 일곱째 날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일곱째 날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날입니다. 안식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온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 계속해서 안식하게 하신 것. 근데 다만 문제가 무엇이냐? 이 안식이 깨졌다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깨지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분명 그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간섭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고 여전히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붙들고 간섭하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안식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안식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과 아픔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죠. 주님이 오신 것은요, 바로 이 깨져버린 안식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안식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고치신 거예요.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바로 그 안식,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깨트려버렸던 그 안식,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안식이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그 안식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 나도 오늘 그 안식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안 한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일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날입니다. 한 사람을 일으키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식일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 금지 규정만 만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는 누구를 살려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안식일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오늘 이 고민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안식일을 지켜도 제대로 지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택시 안 타는 것이, 안식일에 돈을 안 쓰는 것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택시를 탄다 하여도 안식일에 돈을 쓴다 하여도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한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면, 한 생명이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 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참 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할까 고민을 해야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김창옥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건 큰일이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있다라고요. 뭐 사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주 작은 말 하나에 있다. 근데 반대로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 하나를 가지고도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반대로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안식일 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리느냐 사람을 죽이느냐, 이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단속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안식일 날 아름다운 사랑의 말, 생명의 말을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십니다. 임 목사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첫 번째는 고난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람이 고난당하면 얼굴빛부터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기소침해지고 사람이 기가 죽고 고난당하면 사람은 그렇게 움츠러들게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있는데 사람이 사랑받으면 변한다고 합니다. 사랑받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사람이 되게 역동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고난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는가? 돈 들이지 말고 그냥 임 목사야, 앞으로 네가 말만 잘해도, 네가 말만 예쁘게 하더라도 교회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참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더 고민하게 된 거는 정말 이 사랑의 말, 생명의 말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근데 목사만 그렇습니까? 목사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과 생명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주님도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안식 가운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이 참 미묘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두고 이제 38년 된 병자가 이제서야 주님을 알게 되었다,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 있게 자기를 고치는 예수다라고 믿음의 증거를 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라 하니라라고 할 때 좀 원어를 보면요,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고 일러주었다, 알려주었다, 고발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혀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병자는 자신이 누구에 의해서 고침받았는지를 모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누가 너를 고쳤느냐? 모릅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다. 근데 그 후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다만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 15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원문의 의미대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뒤에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있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므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결론적으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15절에서 그 사람이 예수가 이 일을 했습니다라고 알려줬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므로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 예수를 박해하고 싶은데, 저 예수를 잡고 싶은데, 저 예수를 고발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8년 된 병자가 자기 발로 와서 고발합니다. 예수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인이 확보되니 그러므로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15절 이야기는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를 고발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말이 많이 돌아왔는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언제나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 또 반복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38년 된 병자는 단순히 한 사람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8년 된 병자는 그 광야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고 또 그 이스라엘은 곧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결국 지금 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주님을 찾은 적도 없고 주님을 부른 적도 없는데 주님을 일방적인 은혜로 그를 살리셨고 일으키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주님이 그를 또 찾아주셨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상을 택하고 마는 것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란 겁니다. 이 사실이 지금 안식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안식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안식을 완성하여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로 가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 주님의 초대, 주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응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그 땅에서는 너희들이 절대 안식을 얻을 수 없으니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라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에게로 가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안식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다시 세상을 택하는 것, 유대인들을 택하는 것은요, 낯선 장면 아닙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안식이 있고 어떤 쉼이 있습니까? 정말 주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 어떤 평화가 있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 평화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 어깨에 메어진 짐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갇혀서 그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아갔던 그 38년의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조금만 더 힘써보면 벗을 수 있겠지. 내가 조금만 더 안 쓰고 안 먹고 아껴서 살다 보면 그래, 이 모든 짐 벗을 수 있겠지. 나 그렇게 살아본 결과 벗어집니까? 내가 더 애쓰고 애쓰면 정말 이 모든 무거운 짐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주님이 이 자리에서 죄를 말씀하실까요? 죄는요, 이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채워주는 것으로, 내가 주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 근데 죄가 무엇이냐?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안식을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채워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파는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 합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터진 웅덩이에 매일같이 물을 쏟아붓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우리 오늘 그 안식은 바라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가 애쓰고 힘쓰고 수고해서 안식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다 갖다 버리고 또다시 세상의 손을 붙잡고 세상을 택하여서 그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안식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게 될까?
우리는 언제까지 정말 하나님의 손이 아닌 이 세상의 손을 붙잡는 그 어리석고 악한 선택을 반복하게 될까? 제 생각인데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만 살겠다 싶으면 어김없이 세상으로 달려갔던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또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안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다만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될 때 빨리 들어가느냐 아니면 멀리 돌아서 들어가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탕자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탕자는 그 아버지 밑에서 모든 좋은 것으로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근데 꼭 나가봐야 하는 걸, 잃어버려봐야 하는 걸. 그래서 멀리 돌고 돌아서 울면서 돌아옵니다.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언제까지 돌아가야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은혜 주시고 지금 부르시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 부르심 외면하고 빙글빙글 돌고 돌다가 마지막에 겨우 들어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정말 지금이 기회인 줄 알고 지금이 은혜 때인 줄 알고 지금 힘써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힘써야 한다. 이 힘쓰지 않으면요, 모든 인생 하나도 예외 없이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처 없이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끌어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많이 돌고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안식으로 부르실 때 우리는 또다시 쪼르르 저 세상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참으로 지혜 있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또 앞으로 장차 완성될 그 안식에 들어가 그 안식을 누리는 참으로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